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좀 봉사를 내려놓을까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할 때가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것을 보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인,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확신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는 것은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큰 확신을 보았는데 오늘은 나의 환경과 또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그것이 내가 왜 시험 받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으시고 그리고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었는데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또 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축복이 온다기보다는 축복도 맞지만 또 때로는 역경, 시험이 오는 것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찾아올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증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가끔 그런 말 듣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목자 좀 그만 내려놔야 될까 봐요. 목사님 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목자를 세울 때 또 저도 누군가를 사역자로 세울 때 이제 2025년 이제 다음 주에 청지기를 임명하는데 청지기를 임명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린문교회가 2025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검증된 사람을 세울까요?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에게 검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은 뭐 나를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은 내게 검증하기 위한 그냥 과정이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제 30년의 그 모든 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면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3년 동안의 삶을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내게 시험이 온다 내게 어떤 유혹이 온다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지 나를 검증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검증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힘들어서 그냥 나는 버릴 거야 나는 이것을 그냥 내려놓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더 멋지게 한번 내가 서봐야지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지 아니하겠느냐.
또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집을 세울 때도 전쟁을 할 때도 그 가정의 가장이 잘 이것저것 따져보고 뭔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전쟁을 할 때도 그냥 대책 없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나라와 전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잘 방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이기겠다, 그런 셈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 그냥 무턱대고 너 이거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점검하고 이 사람을 검증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면 이것이 그냥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셨지, 이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잘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큰 일들을 맡기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2025년의 작금의 현실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어쩌면 검증이겠다라는 것들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집중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오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생계의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뭘 통해서 온다고요? 생계의 문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시험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세 번역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우리 예지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이것을 예지한테 허락해야지. 내가 뭐뭐 집사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이것들을 감당해 줘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들을 툭 던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잘 통과해 봐. 잘 이겨서 멋지게 한번 이것들을 감당해 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긴 금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오래 한 게 일주일 금식인데요. 일주일도 저한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더 많은 금식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20일, 40일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이 제일 힘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넘어가면 그 허기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40일쯤 되면 이제 모든 그 육체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뱃살, 엉덩이살, 뭐 그리고 허벅지 이런 데 근육이 빠지면서 이때는 이제 몸에 이 에너지가 다 고갈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금식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된 그때쯤 이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에 놓여 있는 돌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눈에 빵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내 눈에 보이는 너 눈을 헷갈리게 하는 저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태준 목사에게 40일 금식을 했는데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저한테 너 저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 이런 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사람에게는 지적인 것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고요, 어떤 뭐랄까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감성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목회를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고요, 또 음악을 잘하는 어떤 음악가들에게는 음악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잘하던 어떤 목사님들이 정말 음악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던 어떤 음악가들이 하루아침에 목회를 내려놓고 음악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험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내게 시험이 온다는 거, 이것은 그냥 왜 나한테 이게 찾아왔지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아주 열심이고 아주 잘하고 특화되어 있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데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강한 곳을 통해서 내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포커스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배를 쫄쫄 굶고 혼자 있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니? 네가 진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맞니? 여러분, 그런데 네 꼴 이게 뭐니? 네가 이게 뭐니?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기통을 강조하고 말씀을 읽읍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또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나의 어떤 큰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말씀됨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돌을 통해서 떡으로 만드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제2의 예수 성자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해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내가 정말 헌신했고 내가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또는 내 자녀들 가정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걷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기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해나갈 때, 그래, 내게 지금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황적으로는 참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나한테만 문제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1세기에 데마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와 데마가 거의 같은 급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데마라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했던 그 데마도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던 연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시험은 올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시험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지나갈 볼까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생계를 다 무시하고 교회일만 하십시오, 이런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을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멋지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 뜻대로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렇지,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한은 며칠이었죠?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40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이 무한정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험이라면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시험의 시간들을 제가 잘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잘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험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뭘 통해서 온다고요?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6절, 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러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인용하는데 조금 틀어서 인용하는 것이죠. 뭐라는 겁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비틀어 꼬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긴 맞지만 하나님의 초청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금 부탁이고 누구의 명령이죠? 사단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뛰어내리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주님,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걸어오라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 하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너라 이 말씀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너라 이게 없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미니 간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렸을 때 늘 이제 기도하고 어릴 때 노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서 네 바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놀이할 때.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을까, 이런 고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오너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너라 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도 물을 걷는 그런 기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진 것이 아니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당신의 뜻대로 뭔가 하려다가 잘못되는 일들을 많이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것을 행할 때 거기에 전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린문교회를 개척하고 지나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왔지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12년 전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다음 부르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저희들의 형편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다면 나는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내한테 여보 개척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면서 같이 우리가 12년의 이 시간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여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을 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당신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논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논리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면 이성으로,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이 있지도 않은데 난 될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맹목적인 신자, 광신자, 이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교회 건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것보다 그 왜 문제가 생길까? 어떤 교회는 정말 기적같이 아주 은혜롭게 건축을 잘 마무리하는데 왜 많은 교회들은 건축에 문제가 있을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청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 목사님의 야망,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과 상관없이 하면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는 그 약속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초청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믿음인지 이것이 바른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점검받고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할 수 있지,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약속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장에 있을 때 우리 향란자매 그랬잖아요. 우리 목장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목장입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냥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받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레드하트데이를 마치고 지난 OK 사역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이 레드하트데이 전리품 이야기들을 막 나눴어요. 그러더니 우리 정진 권사님이 잘 들으시고 되게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사모님, 우리 그러면 레드하트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전리품을 주었는지 한번 기록해 봅시다, 이런 제안하시는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나누고 고백할 때 그렇지, 우리 승건이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나도 한번 믿음으로 가봐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확한 믿음,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 따라해 볼까요? 타협을 통해서 온다. 우리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단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게 왜 네 거니,
네 것도 아닌데 왜 너한테 준단 말이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다만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 자신에게 부여된 자신의 그 능력, 이것만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헬라어 동사는요 여러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어에도 보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특별히 시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 시제, 과거 완료 시제, 과거 미완료 시제, 또 현재 완료, 현재 미완료, 미래 완료, 미래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미완료라는 건 단회성, 일회성의 그런 이제 시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한마디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런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한 번만, 나한테 여러 번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모든 권세를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요 계속해서 나한테 타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봐줄 수 있잖아. 안 할 수 있잖아. 야 이번 주일 한 번만 빠지면 되잖아. 요번 예배, 요번 어떤 헌금 한 번만 안 하면 되잖아. 저희 아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됐는데 아이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고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요번만 좀 11조 안 하고 모으면 좀 더 내가 더 다음 달에는 좋은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내가 11조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닌데요. 요번 달만 좀 한번 좀 안 될까요? 이런 타협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 타협해 이런 말을 저희들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이란 걸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뭐 이렇게 아주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우리한테 툭툭 건드는 거예요. 야 너 내일 기말고사잖아. 너 내일 중요한 약속 있잖아. 요 내일만 좀 빠지면 돼. 우리한테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타협하면서 찾아오는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한 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단은 한 번만으로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 죄는 사탄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참 큰 모순이 있습니다. 한 번을 말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배 끊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요 한갑 내가 마지막 한갑만 피고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끊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그냥 당장 버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 끊는 사람들은 요것만 내가 마무리하고 요것만 안 하고 다음부터는 끊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한 번만을 요구합니다. 너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돼. 그런데 그 한 번에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시험으로부터 어려움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만의 거짓말에 속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단이 너 한 번만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 번만 뛰어내리면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한 번만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난 절대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의 시험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사단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라고요?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승리했을 때
사단은 그냥 힘없이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은 7개 떡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여 남는 그런 시험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우리한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나가면 우리한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리하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게 지금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2025년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정말 사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 국사 강사, 일타 강사 아시죠? 전한길 쌤. 그분이 어제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분은 50분 동안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는 노사모였다는 거예요.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그 계엄 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내가 그냥 있으면 죄인이겠다 싶어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세대보다 자신이 가르치는 2030대 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정치 세력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내가 정말 지금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감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통령이 지금 탄핵하고 이러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가 사명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이 기로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도 이분이 균형이 있구나. 그냥 나는 좌파입니다, 우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목사는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목사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땅끝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붙잡고, 주님, 지금 내게 어떤 유혹, 또 어떤 시험, 어떤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면 하나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번만 이 사탕 발림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잘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검증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